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주제가 이제 오늘 다음 목요일 계속해서 은혜와 믿음, 은혜, 그레이스, 하나님 은혜, 그레이스, 믿음, faith, 사람이 믿는 믿음, 물론 그것도 주님의 선물이지만은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기본적인 핵심을 우리 나누게 될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믿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 은혜를 인하여 by grace 출발 은혜입니다. 은혜. 절대로 내 믿음이 날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구원받는 도구, 통로고, 구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믿음이 구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은혜가 없으면 믿음은 헛것이고 아무런 얻을 것도 없고 의미가 없죠. 믿음도 은혜를 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은혜, grace by grace,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나한테 구원이 주어졌다.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도 선물이다. 어떤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첫 번째 구원. 우리 다 월화 이틀론 이제 구원론이 공부될 텐데, 이번에 좀 숫자가 많아서 두 번이에요. 두 번. 월화 이틀론 제 6차 시험이라 딱 30명씩 등록됐는데, 하고 이제 14, 15 그저께 지난 월요일 국민으로 신문에 났습니다만 14, 15 같은 주제 같은 내용으로 이 장소에서 이제 월화 6차 14, 15 7차 그렇게 진행될 텐데, 근데 본격적으로 다시 공부를 할 겁니다만은 어쨌든 은혜다. 모든 거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 은혜 뜻은 영어로 unmerited favor,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사람마다 표현은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무슨 행위나 공로나 무엇을 해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 편에서 그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은혜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분에 넘치는 사랑이다. 그럼 될 것 같아요. 지난 우리 목요일 공부한 지난 로마서 4장 4절 5절을 보면 일한 것이 없어야 은혜돼요. 일한 것이 있으면 은혜가 삭시되고 월급이 되고 말아요. 일한 데 대한 대가가 될 텐데, 전혀 자격도 없고 거룩하게 산 적도 없고 집안 배경이나 공로나 관계없이 그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믿음, 물론 믿음도 줄 선물인데 일한 것이 없이, 그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일한 것이 없이, 일한 것이 없이. 그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일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은혜의 종류는 세 가지 공부했죠. 첫째는 구원받는 은혜, 영어로 saving grace. 같은 은혜 다르지만은 그때마다 서는 분위기가 달라요. 구원받을 때 지금 배척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구원받는 은혜, saving grace. 두 번째는 승리케 하는 은혜, 승리하는 은혜, standing grace. 일어서 있는, 떳떳이 서 있는 standing grace, 일어서는 은혜랄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 말은 사실은 내 육신으로 강하다 말이 아니고 강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다 그럽니다. 그것도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고 강한 주님이 나타나고 강해진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면 날마다 이김을 주신다. 주께서 이기게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이런 말 제가 얘기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난 그래 살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내 책임이다. 리스판스, 반응. 우리는 반응만 보이면 돼요. 승리를 주님이 하시니까.
유혹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또 육신을 이기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살아주시니까 이게 새 언약 그러잖아요. 새 언약. 저는 종종 이 말 합니다만 많은 교인들이 정말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이거는 아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대신 산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죽었습니까? 사실 있고 죽었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내 대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살아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주님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게 이 근본 신앙의 흐름이 본질이 이렇게 풀어나야 돼요. 그래서 승리도 은혜다. 세 번째는 봉사의 은혜, serving grace. 섬긴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 뭐 예배당 꽃꽂이다, 건축이다, 또는 예배당 청소다, 전도다, 설교다, 목회다. 이 섬김, serving 이것도 좀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목사로서 목회하는 것도 주님 은혜입니다. 100% 주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걸 영어로 serving grace, 봉사케 하는 은혜. 첫 번째는 saving grace, 구원해 주시는 은혜, 구원받는 은혜. 두 번째는 standing grace, 일어서서 떳떳이 서 있게 하는 승리의 은혜. 세 번째는 serving, 봉사의 은혜. 정말 은혜를 그런 말입니다. 나 이번에 오랜만에 부산 갔는데 참 부산 가 보니까 어릴 때 처음 나갔던 교회 그 예배 참석 일부러 목사님 연락 안 하고 오후 예배 그냥 오후 딴 데 설교하고 딱 참석에 앉아서 보니까 물론 중간에 몇 분 각하고 집회됐습니다만 제가 그 부산에 있는 제자로 장로교 합동체였던 교회인데 딱 생각하니까 제가 그 교회 떠난 지가 딱 60년이 지나요. 60년이 참 세월이 물같이죠. 60년 지난 후에 다시 교회 가서 예배에 참여했는데 저는 좌천동교회였어요. 지금 제자로 교회. 60년 전에 내 마음속에 목사를 마음이 있었고 저는 정말 목사가 되고 싶어 됐는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주님께 주신 은혜라고 말입니다. 이 무슨 그레이스? 설빙 그레이스. 섬기는, 봉사하는. 목회가 설빙이잖아요. 예배도 서비스, 섬긴다 그런 말인데 우리의 삶 자체가 인격 자체가 목사의 목회 자체가 섬기는 것이다. 주의 양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다. 물론 때는 설교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 근본 흐름 자체는 섬기는 은혜다. 이를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섬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 주신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오늘 잠깐 이제 비껴서서 은혜 받는 방법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걸 지금 얘기할 겁니다만 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은혜와 율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율법과 은혜. 크게 말하면 사람이 한 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은혜인데 제 책에는 책 39페이지 있는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지만 죄인을 죄인되게 만들어요. 은혜는 죄인을 용서한다. 율법 은혜입니다. 율법 사람을 코너에 몰아넣어서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지만 은혜는 그 정죄를 풀어주고 죄를 의인되게 만드는 용서하는 은혜다. 두 번째는 율법은 사람을 저주로 밀어넣지만 율법 자체는 잘못이 없는데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저주로 밀어넣어요. 제가 아침마다 레위기를 좀 보고 있는데 아침에 레위기를 묵상하고 보니까 레위기 4장 그래도 보니까 모든 계명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범하면 몇 가지라도 한 가지라도 범하면 다 범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자고 피를 이렇게 바르고 쭉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율법은 한 가지라도 보고 지나지 않습니다. 정죄해요. 그러나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축복으로 밀어넣는다. 율법은 저주로 밀어넣는다. 은혜는 축복으로 밀어넣는다. 그래서 세 번째 율법은 이것을 하라 아니면 죽으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이미 다 이루었으니 믿고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 너무 재밌죠? 하라 못하겠으면 죽어라.
율법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놨으니까 너는 믿고 누리면서 살아가면 된다. 이게 은혜 메시지. 그다음에 율법은 가장 훌륭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가장 나쁜 사람도 의롭게 한다. 재밌죠? 율법은 아무리 훌륭해도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으로 정죄하지만은 은혜는 가장 나쁜 사람도 믿기만 하고 의인으로 인정해주는 은혜 믿음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은혜와 믿음. 그 다음에 율법은 빚진 것을 갚으라고 말하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입니다. 은혜는 이미 십자가에서 갚아졌다고 말합니다. 이미 갚아졌다. 다 이루었다. once for 단번에 다 끝났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모르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이러쿵 저러쿵 다른 어긴들이 많아요. 다 갚아져 버렸는데 계산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율법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하나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한다. 죄값 사망이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었다고 말한다. 이게 하늘과 땅 차이죠. 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죄 지은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하나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니까 우리 대신 그리스도가 죽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죽을 필요가 없지요. 은혜로. 은혜는 무엇이고 하니까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한다. 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 그럼 행함은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말한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재밌죠? 그죠?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은혜 하나님의 기맥힌 놀라운 큰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죄를 알게 하지만 은혜는 구원의 사실을 알게 한다. 율법은 죄를 알게 이게 죄로구나 알게 하지만 은혜는 구원의 사실을 알게 한다. 율법은 짐을 지워 주어 힘들게 하지만 은혜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한다. 제가 성지순례를 10수년이 가봤는데 시내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시내부터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붙잡아주면서 돈 받는 사람들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내 속으로 율법 우리 힘들게 만드는구나. 복음을 가르친 산상수를 가르친 하트인 산, 나지막한 산, 갈릴리 호숫가에 아주 편안하고 봄 향기가 돌고 이게 벌써 은혜는 우리를 쉽게 한다니 행복하게 만들지만 율법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그 다음에 율법은 두려움을 일으키나 그래가지고 죄상받게 믿음을 살게 만들잖아요.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은혜는 믿음을 일으킨다. 할렐루야. 믿음을 일으킨다. 은혜는 돌판에 기록되었으나 용서하세요. 율법은 은혜는 마음판에 기록되었다. 돌판에 기록되었으나 마음판에 기록되었다. 율법은 갈보리산에서 이미 끝이 났으나 율법은 갈보리산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을 때까지 역사적으로는 갈보리 언덕까지 기능을 발휘하지만은 은혜는 영원히 존재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존재한다? 영원히 존재한다. 이 은혜입니다. 은혜. 율법과 가정교사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미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은혜 안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벗어나갔어. 그럼 우리는 정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 있어야 정죄가 있잖아요. 그래 이 말은 무슨 죄를 지어도 좋단 말이 아니라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 혹시 약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고 다시 죄인으로 취급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그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을 근본 모르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도 죄를 지었을 때 얼른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게 나와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죄인 취급하지 않아요. 왜? 은혜로 믿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 율법에 비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어찌할꼬 만나요. 만나자마자 만난 자체도 은혜고 만나자마자 은혜 속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은혜 속에. 그리고 우리는 은혜 웬만인가 날 위하여
머리쪽 쭉 들어가셨나. 이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네.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구원이 유지되고 있고,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로, 사는 것도 은혜로, 성령 충만도 은혜로, 100% 은혜입니다. 은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믿고 고백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날 이랬는데 저랬는데 날 무시하나, 배신감 느낀다든지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지가 한 적이 없는데, 처음부터 주님 하셨는데, 받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은혜는 영원한 것이다. 은혜는 계속되는 것이다. 은혜. 처음부터 하는 우리는 은혜로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인간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범법함으로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갈라디아 3장 19절 범법함으로 주어졌어요. 은혜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플랜입니다. 예나 지금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고, 범법할 때도 하나님이 범법에 맞는 것이 아니고 허락했다. 왜?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만들라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죄 많은 곳이 은혜가 많다. 그 말은 죄를 많이 지점만이 아니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 넘치게 된다. 그리고 구원받게 된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은혜. 오늘은 은혜를 더 받아 누리는 방법. 우리 성경에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근데 우리가 그는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러니까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받고 또 받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아멘. 더 받고 계속 더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은혜는 처음 구원받을 때 기본 은혜인데, 구원의 은혜인데 그 받고 끝난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더 받고 아멘 할 때까지 더 받고. 이게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더라. 넘치게 더 받는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했잖아요. 은혜 속에 머물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넘치게 구석구석에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기본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일상생활에서도 목회할 때, 설교할 때도, 상담할 때도, 교인들 대화할 때도 삶의 스타일이 자동차 안에서나 자동차 밖에서나 전철을 타든지 누굴 만나든지 간에 은혜 위에 은혜더라. 받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또 받고 더 받는데, 중요한 것은 은혜는 하나님이 뜻대로 주셔요. 그저 주어요. 그렇지만 사람 편에서는 그 선물 받을 손이 필요하죠. 손. 이건 맨스 파트.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츠 파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가츠 파트. 이 뭐죠? 은혜, 이 가츠 하나님 파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데,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맨스, 사람의 파트 있다 그럽니다. 아니 이게 전혀 없다면 은혜 받고서 우리가 뭘 할 필요도 없고 낮잠이나 자고 이래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성경 필요 없어서요. 주님 그냥 은혜 주시면 되지. 이래라 저래라 이런다 저런다 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저 주시지만 그 받을 만한 손은 내가 준비해야 돼요. 근데 병든 제가 손 얹으면 나으리라. 나아요. 하나님 역사해야 돼. 그러나 손 얹는 것은 나의 파트잖아요. 구하러 주실 것이요 구하는 것은 나의 파트입니다. 주시는 것은 주님의 파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같이 파트, 맨즈 파트.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일까? 한 5가지만. 이것도 제 책의 내용이
있는 건데, 자, 또 첫째는 믿음에 대한 용서하세요.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지니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말씀은 알면 핵입니다. 핵. 말씀을 알아야 돼요. 구원도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알면 알수록 더 자유스럽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있고 묵상하고 말씀에 신음을 하고 말씀에 시간을 보내고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도리가 없어요. 다른 첩경도 없고 뭐 다른 비결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베레아 사람처럼 그런 가에 날마다 묵상하고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오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와요. Faith comes by hearing. 따라붙어 hearing. 말씀을 듣는 동안에 믿음이 오고 은혜가 온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을 말하면.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말씀에 대한 지식. 호시아서에 저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말씀 몰라버리면 아무것도 몰라요. 구원도 모르고 성령 충만도 모르고 사람 비밀도 모르고 십자가 도리도 모르고 예사람 처리도 모르고 율법 해반도 모르고 또는 자아 처리도 모르고 전부 다 말씀을 우리 구원받은 것도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내 느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감정, 기분, 무슨 뭐 역사, 전통 그게 아니고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구원받았다. 그래 말하듯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잘 아는 거지만 찾아보시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나아가자. 기도입니다. 기도. 나아가서 구하자. 구하라 주의 찾아를 두려 열릴 것이다. 기도가 얼마나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다시 말합니다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은혜는 주시는데 값없이 주시는데 넘치게 주시는데 능력과 치료 회복과 다 주시는데 사람 편에서는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 그냥 주시지 뭐 또 기도하라 그러느냐. 에스겔서를 보면 내가 다 해줄게. 그러나 너희는 기도로 구하여야 되리니.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해놓으신 것이지. 다 줄 텐데 너는 기도해라.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음으로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뭐 묵상 기도든 방언 기도든 뭐 통성 기도든 새벽 기도든 천하 기도든 잠시 멈춰 전철하시 기도든 와래 그런 별게 뭐지 어쨌든 간에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타고 온다. 받으시면 아멘. 깊은 기도, 말씀에 대한 지식, 깊은 기도. 우리 영적 성장, 영적 시간에서 핵이 두 가지죠. 항상 말씀과 기도. 따라 말씀과 기도. 항상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건 어딜 가능가요? 두 수레바퀴처럼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기도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
말씀은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기도는 그것을 이루어지게 한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 하늘 이루어진 것처럼 다 이루어지다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는 항상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성경에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시는데 은혜 주시는데 너희가 기도로 구할 때 내가 줄게. 기도할 때 줄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로 구하는 거,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 세 번째는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에베소 6장 24절. 에베소 6장 24절. 변함없는 사랑. 그래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변덕 부리면 안 되고 꾸준하고 변함없는 사랑. 6장 24절.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덕 부리면 안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차나 깨나. 주님이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 그 우선순위. 그 영어로 프라이오리티를 그래요. 보십시오. 프라이오리티. 이거 참 적어놓으면 좋아요.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공군에서는 조종사가 절대 우선순위입니다. 뭐 봉급도 그렇고 활동비도 그렇고 군복도 그렇고 진급도 그렇고 절대 우선순위가 조종사입니다. 왜? 조종사 때문에 존재하니까. 이 조종사가 없으면 공군이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 우선순위는 가장 첫째가 뭔지 알아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의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스도 예수 사랑 고백 우선순위 절대적인 순위 우선순위 직장을 다녀도 복음의 우선순위 그분 있잖아요. 학교 교사인데 누가 물었어요. 당신 직업이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아니 또 다른 게 있잖아요. 예, 두 번째는 교사 노릇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업은 복음 전도입니다. 둘째는 그걸 위해서는 교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 우리 목회도 우선순위였어요. 우선순위가 설교가 첫째가 아닙니다. 예배도 첫째가 아니고 주님과 교제가 첫째 우선순위.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럴 때 다른 게 흘러나온다 그 말입니다. 기도와 변함없는 사랑. 이때 은혜가 더 넘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함없는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변함없이 사랑할 때 은혜가 더 넘친다. 왔다 갔다 변덕 부리면 안 돼요. 꾸준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번째는 교만하지 않는 겸손. 교만 말고 겸손. 낮아지는 것. 야고보서 4장 6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373페이지 4장 6절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흐른다.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다시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의 은혜를 더 주신다. 겸손.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낮아지는 거. 겸손의 태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겸손을 부리잖아요. 그럼 누리게 되면 또 겸손해져요. 겸손할 은혜를 더 주신다. 겸손. 다시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 말씀에서 말미암는 믿음. 에베소 2장 8절 핵심 구리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이다. 말씀에서 온 믿음이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은혜 받는 손 믿음. 요걸 여러분 이렇게 한번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Grace, 은혜는 is God, 하나님의 손인데 faith, 믿음은 사람의 손이다. hand.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라는 손을 내밀 때 내가 믿음을 내밀어야 은혜가 내 것이 된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까 에베소 8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표현이 참 좋아요. By grace, 은혜에 의해서 through, 말미암아 through, 통해서, through, 그죠? 맞나? through, 그죠? through, 통해서, faith,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가 더 강하게 내린다 그 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믿음은 사람이 주시는 거. 은혜와 믿음. 지난 주일과 그전에 요까지 다음 주일 주제가 뭐냐면 은혜와 믿음인데, 그래서 사실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은혜가 더 중요해요. 은혜 없으면 믿음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신념이지.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구원받은 거, 살아가는 거, 날마다 먹고 사는 거, 건강 유지되는 거, 자녀, 직장, 교회, 봉사, 사역, everything. 주님 은혜입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믿음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 그래서 다음에 우리 믿음 공부할 텐데, 그럼 또 이제 말씀으로 또 들어가죠. 결국 이게 돌고 도는 겁니다. 믿음도 들으면서 나잖아요. 믿음. 맨 첫째는 말씀에 대한 지식. 요한복음 8장 32절. 은혜 보좌를 담당히 나아가는 그 기도. 히브리서 4장 16절.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에베소 6장 24절. 교만하지 않는 겸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오는 믿음. 에베소 2장 8절. 이런 등등이 있을 때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할렐루야. 처음 믿을 때도 은혜가 임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도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을 하고 있을 때 은혜가 더 넘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되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개인 생각에는 은혜 위에 은혜 더 누리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이 좋을까?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을 볼 때 뭘 할 때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한 목소리 어때요? 뭐 지금 얘기한 것 주로 다 포함되겠죠? 네. 그냥 이렇게 인도하심에 이렇게 순종하면 내 주어지는 환경 상황을 내가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냥 더 임해. 물 흘러가듯이. 예, 물 흘러. 그러니까 되게 이제 불편하고 그런 게 나올 수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에부터 그냥 받아들일 때 더 많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예, 감사할 때. 부흥회 때 내 말로 말하면 예. 적은 것도 감사하면 주님께서 미안해서도 더 많이 주신다. 예를 들어 교회 얼마나 모입니까? 그러면 한 10명이면 그러지 말고 지난주에 주님께서 10명이나 보내주셨습니다. 좀 미안해서도 더 보내지 않겠느냐. 그죠? 감사할 때
이 물 흘러 가듯이 그걸 주님을 누린다 그래요. 누린다. 아멘. 누린다 그러면 영어로 뭔지 enjoy. 이게 나쁜 말이 아닌데 주님을 enjoy 하는 거예요. 은혜를 enjoy 하는 거예요. 신앙을 enjoy 하는 거예요. 아, 좋다. 와 이래 좋나. 그 enjoy는 말이 좀 이상하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flowing. 넘치게 흘러가는 상태. 물에 둥둥 떠가는 상태를 아주 와이래 좋나 와이래 떠가는 상태를 주님을 누린다. 누리려면 은혜가 넘쳐야 되죠. 또 누리면 은혜가 또 더 넘치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give and take. 그러나 선수는 하나님은 먼저 손 내밀어요. 믿기 전에 주님 먼저 손 내밀어요. 지금도 은혜가 와 있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께. 우리 한국 사람 어때요? 개혁으로 볼 때 은혜 더 누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 또 사랑하려면 또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말씀 묵상하다 보면 생매보로 사랑이 되어지고 이게 돌고 도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하루 은혜 주어서 내가 또 사랑하지. 또 사랑하면 또 은혜 더 주시고. 그죠?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와서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그죠? 율법의 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잖아요.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선포를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보통 우리 이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십시오. 그런데 저는 조금 해석이 달라요. 오늘 주석에서 본 것도 아닌데 주님 저한테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감동을 줘요. 왜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선포를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율법의 강령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을 대답해 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 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사랑하라 말씀한 게 아니고 율법의 강이 뭐냐 물었을 때 대답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난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율법의 강령이니까 율법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죄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건데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강령이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그래도 너희는 악한 배상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사실 독단의 해석이죠. 일반적인 개념과 좀 달라요. 한번 성년대에서 내 안에 한번 가르쳐줬는데 나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어요. 주석도 이거 배운 적도 없고. 다시 정리합시다. 사랑에 대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뭡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했던 겁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까? 아니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내가 한다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을 거니까 말입니다. 그럼 보통 설교할 때는 이거 많이 써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율법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럼 뭐 주님 도와줄 것도 없네. 이에 대해서 입장이 좀 다르게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저는 그렇게 깨달았었어요. 그러면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주님 사랑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 13장 33절 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꼭 같잖아요. 하라 그래놓고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나오고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보고 사랑하라 끝마치면 율법이래. 그래서 설교가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율법이래. 주님은 사랑하라 그래놓고는 너희는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걸 한번 살펴봐라. 우리 주님도 성령 가르침 받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았잖아요. 너희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게 되면 사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네가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세상적인 사랑을 할 수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 아카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는 할 수 없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생명의 법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랑이 흘러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져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은혜가 더 주어지고 이게 빙글빙글 돌지요. 그죠? 그러나 첫째는 여러분 어때요?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그 말은 뭐 정말 사실은 창조적인 개념으로 보면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다. 창조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계란 나와서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계란 먼저라. 왜냐하면 닭이 계란에서 나오니까. 그러나 창조로 보면 닭부터 출발해.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돌고 도는데 사실은 은혜가 먼저고 은혜 받았으니까 또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은혜를 또 더 주시고 뭐 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애 보고 사탕을 사줘요. 그렇게 맨날 사탕 사주고는 한 개 줄래? 한 개 줄래? 한 개 주면 또 더 많이 주고 사탕 사물도를 더 주고 돌고 돌고 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의 사실은 은혜 받아 누리는 것은 말씀을 하는 거라든지 목사님 말씀처럼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표현되지만 그 사랑도 주님이 줬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지 변함없는 사랑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참 이 사랑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15장 22절 16장 22절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의 오심 사랑하지 않아. 믿음과 사랑도 통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그 사마리아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제단체 이름이 사마리아 뭐 있고 너희도 그래 행하라 사마리아인처럼. 그래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 해석이 달라요. 사실은 무엇을 나의 영생을 얻으니까 그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죠? 이웃이 누구냐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한 이해하죠. 레인 제사장 나오다가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지. 그죠? 사마리아인. 이 사람 구제하잖아요. 치료하잖아요. 또 치료해 두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란 말은요. 너희도 사마리아인처럼 구제하면 구원받는 말이 아니고 네 처지는 지금 강도 만난 자의 처지다. 이해갑니까? 네 처지는. 그래서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사마리아 우리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이웃은 사마리아입니다. 이웃은 너 처지는 강도 만난 사람이다. 이 말은 너희도 사마리아처럼 구제 많이 하라 그 말이 아니고 결과로 그렇게 해서 구제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 성경 원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웃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구제 많이 하면 구원받는 말이 아니고 네가 정말 사랑할 이웃은 사마리아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걸 잠깐만 윤리 도덕을 끌고 하니까 딴 얘기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 보통 이것도 우리 황 목사님 어떻게 설교 보셨어요? 보통 그 우물가 여인이죠.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 여인의 창녀잖아요. 창녀. 그죠? 낮에 물들어가고 창녀. 그 창녀는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창녀라고 해도 뭐 큰 뭐 지옥 간다는 말 아니지만 지금 그 사람 그 창녀 낙원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창녀는 적도 없던데 창녀 근거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유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첫 번째 질문은 뭐죠?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이해가죠? 얼마나 믿음 좋아가니까. 물론 아직도 예수님 몸다 율법 안에 있지만 일단 믿음 좋잖아요. 물길로 왔다. 육시에 창녀에게 창피하니까 밤에 일하고 낮에 물길로 갔다 해서 하는데 요한복음 시간은 로마 시간입니다. 6시입니다. 6시, 6시는. 유대인 시간이 아니고 6시니까 정상적으로 물길로 가는 거예요. 그 창시에 보면 그 리버가 얘기했잖아요. 물길로 올 시간이 6시. 그게 물길로 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물가 여인은 창녀가 아니고 정말 믿음 좋은 메시아를 삼을 믿음 좀 여자인데 그게 창녀라고 설교를 해요. 창녀가 주님 만나지 우리도 주님 만나면 은혜 받습니다. 뭐 이론상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 원뜻은 그 창녀로 몰고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자, 그건 그렇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인을 사랑해라. 그럼 너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구제단체 만들란 말이 아니고 결과를 만들어서 하는 건 괜찮은데 제 말은 원뜻은 정말 네가 사랑함으로 구원받는데 영생 얻는데 너의 참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구원의 도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아까 마음을 다해 그것도 그런 것처럼 율법의 강령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해도 사랑할 수 없다. 성령의 가르침 받고 생명의 법을 누리게 되면 그런 사랑이 흘러나온다. 그 예수님 티칭입니다. 율법과 은혜,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의 확대 해석은 너는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지금 2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하면서 4장에 보면 3장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이 연약하다는 말은 약하다 뜻보다도 하나님이 없는 상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찾은 것이 아니고 사탄의 말 듣고 하나님이 없어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상태가 참 연약한 상태입니다. 율법 자체는 잘못이 없는데 육신이 연약한 하나님이 없는 사람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깨닫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 의미를 말하면 죄인에게 준 법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죄를 정하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받아서 영으로 살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율법을 지킬 만큼 수준을 높이다. 그게 바로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리 정리하면 돼요. 얘기 좀 딴 데로 나왔습니다만 은혜. 하나님께서 율법을 구약에서 주신 것이 결국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신 것도 있지만은 그 죄를 안다는 것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그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지한다는 거 그래서 왕을 뽑지 말라고 그랬던 것도 사실은 그 하나님만 의지할 때 성령의 힘으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실제 삶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만 알게 한 게 아니고 예. 실제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제 형법도 있고 예, 눈은 눈 이는 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사실은 만족한 메시지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살게 하고 그런 삶으로 만족할 수 없는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예. 100%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제사법을 또 주잖아요. 예.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 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예.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죠. 목적이고 또 그의 계명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도. 예. 그러나 그러면서 그것이 동시에 그 당시 라이프 스타일로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렇다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저희 이제 예수님 믿어서 그렇지만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삶 속에서도 부자유함과 불안으로 속에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벽하지 않아요. 또 성령이 오지 않았으니까. 글쎄 성령도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 주셨다는 건 가로세 제가 지금 착각을 하는 건지 모르는데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너희들 스스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그것을 해갖고 너희들이 따라가면은 성령 그때는 성령이란 말은 안 했어도 그걸 따라가면 너희들이 구원받는 식으로 하는 건 아닌가? 그럼 그때는 구원이란 게 없나요? 그게 있죠. 믿음으로. 예나 지금은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 자체가 저희는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걸 다 믿어서 그렇지만 그때는 제사법이 있고 막 그렇게 해서 해 나갔는데 그래도 불안정한 거 아닙니까? 불안정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믿음은 어떤 것이 되는 건가요? 아, 메시아에 대한 믿음. 딴 믿음이 아니고. 예. 그- 오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인데 우리처럼 구체적은 아니고. 예, 예. 그럼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왜 오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 하도 그것이 그 사람들 안에서는 자기가 완전한 자유를 못 누리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그 당시 율법은 삶의 기준도 됐어요. 예, 예. 기준도 되지만 100% 살 수 없는 걸 또 알게 됐어요. 예, 예. 또 살지 못할 때는 또 제사법을 주어서 이게 은혜입니다. 예, 은혜. 예. 크게 말하면 난 그럴 줄 알아요. 크게 말하면 율법 준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예, 예. 왜냐하면 넘어지게 만들었으니까. 예, 살 수 없음을 알아라. 예. 무엇이나 모르게 부족한 걸 느끼라. 예. 그러면서 그날 살 수 없을 때는 또 죄를 사야 되니까 제사법을 가지고 우선 이렇게 덮어뒀잖아요. 예. 덮어둔데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돼서 십자가 사건으로 덮어둔 것이 죄가 사해지죠. 그죠? 예. 그리고 구속은 십자가 사건으로 되는 거예요. 제사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우선 덮어두는 그럼 거고. 그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 그냥 여전히 그 상황에서 예. 그냥 그 라이프 스타일 그걸 순종하면서 사는 것으로 자기는 완전한 자유를 못 누린다. 살면서도 안 되고라는 걸 동시에 느끼죠. 동시에 느끼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메시아를 사모하도록.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순종하면 그냥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예. 아니 순종하면서는 아니고 메시아 바라봤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구약 시대도 행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래 행위를 해보려니까 안 되구나 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구약에도 사실은 행위로 구원받아서 아무도 없으니까 100% 행해야 되니까 예. 행위는 그럼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보고 믿으니까 우리가 더 은혜 받은 셈이죠.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메인 플레이는 은혜로 하는 것이다. 예. 그 율법 임시로 준 것이고 그리스도 올 때까지. 근데 우리들 교회가 결정적으로 하는 모르는 것이 하면 율법이 그리스도 올 때까지라는 사실을 깜빡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십자가까지 개인적으로는 거듭날 때까지만 율법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거듭나버리면 모황선생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율법이 필요 없잖아요. 예. 그리고 무법천지가 그래서 그리스도 율법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 율법을 완성했단 말은
율법 요구를 다 함께 말씀드릴게요. 다 들어주고 예수님은 행함으로 죄를 안 졌잖아요. 내 대신 죽음으로 요구를 들어서 율법 요구를 들어줘요. 여러분 행하라 아니면 죽으라. 죄값 사망이니까 죽으라 그랬잖아요. 이걸 주님이 계산 다 끝내요. 그 율법을 완성해 버리잖아요. 완성했다면 끝낼 뿐 아니고 업그레이드 또 다른 율법을 줘요. 그 율법이 십계명 관계 없는 건 아니에요. 십계명 행위의 법인 동시에 마음의 법인 산상수를 준다 그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율법이라 그러고 그래서 또 사는 것도 은혜로 살게 하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은혜로 한 겁니다. 전부 다 율법 임시 방편으로 주었고 은혜로 하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은 그게 살란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경남 지역 가면 더 율법이 심해요. 율법적. 그죠? 그 이유는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율법 자체는 좋은 말이니까. 십계명 나쁜 말 없잖아요, 거기. 좋은, 틀린 말 없잖아요. 살인하지 말고. 맞잖아요.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과 목적을 깜빡하는 바람에 지금도 율법을 삶의 기준처럼 사는데 그렇게 하면 십계명만 하지 말고 또 제사를 왜 안 지냅니까? 지금도 양을 잡고 해야죠. 그죠? 또 눈은 눈, 이는 이. 왜 그건 안 해요? 그러니까 십계명 붙잡는데 그래서 십계명을 도덕법이라 그래요. 제사법, 시민법. 근데 지금 주장이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제사법과 시민법은 끝이 났고 심지어 어떤 사람 시민법은 나라법으로 바뀌었고 나라법. 지금 교회에서 눈은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는 이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나라법으로 처리하고 이제는 어떤 주장해요. 난 그건 잘 모르겠어. 성경 어디 근거로 그런 주장하는지. 그래 그럴듯해요. 도덕법, 십계명은 지금도 존재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했어요. 끝났으면 다 끝났지. 그리스도가 다 끝냈잖아요. 보는 관점 따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산상수훈은 결국 예수 성령에 의한 율법이죠. 산상수훈. 그걸 우리 그리스도 율법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율법.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래서 모두 율법들 모세율법을 말하고 예, 그렇죠.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가 이제 무법천지가 돼가지고 삶의 기준이 없잖아요. 예, 예. 주님께서도 충분히 만들어놨어요. 또 산산뿐 아니고 성경 구석구석에 또 효도 문제도 십계명 아니라도 에베소 6장에 주 안에서 보는 공개가 필요한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없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우린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래 놓고는 또 항상 그리스도인은 늘 율법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 나 헷갈리네. 해방되었다. 품고 살아야 된다가. 그리고 왜 그런지 알아요? 십계명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도 십계명이 이 코를 이렇게 끼워 놓는 거예요. 십계명 아니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 십계명 아니라도 얼마든지 문제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옛사람의 말한 바 나는 너에게 말한다. 주님의 계명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부산에 가서 어느 목사님 한 2명 있는데 시험한 게 아니고 그냥 혹시 목사님 그리스도율법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2분 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 성경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율법. 보통 본 적이 있죠. 그죠? 한번 다시 찾아보시다. 고린도전서. 얘기가 좀 딴 데로 나갔는데 근데 오늘 은혜에 대한 공부를 되게 끝내고 고린도전서 9장 21절 20절부터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바울은 율법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아래에 있자는 보면 관계 끝났다 그 말입니다. 해방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이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어요. 십계명 아래에 있다 그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그걸 하거나 율법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냐 도리어 누구 율법? 그리스도 율법. 참나 이 발견이 기맥힌 발견입니다. 바울이 잘 보세요. 율법 폐기론자다. 공개를 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도 공개 받을지 몰라요. 지금 안 유명하는 괜찮은데 지금도 우리 새벽 오는 사람도 얘 좀 이상하다 이러고 돌아갈지 몰라요. 그죠? 율법 해방에 대해서 세 가지입니다. 모세 율법 안에 있는 사람, 율법 자체가 없는 사람. 원래 이방인은 율법이 없잖아요. 이방인 법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 율법 없는 사람. 세 가지입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 아래에 있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고 바울은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고 우리는 셋 중에 어디냐?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럼 이 법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자유케 해요. 행복하게 해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붙어서 따라오니까. 그거 안 붙어버리면 그리스도의 법 더 힘든 법이에요. 그렇죠. 더 고달프게 만들어요. 더 못 살죠. 더 높고 깊은데도 생명의 법이 따라오니까 이것이 쉽더라고 말입니다. 예. 그게 바로 새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진짜로 새 언약은 은혜의 법이고 믿음의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그리스도가 다 해주는 거고 지금 주님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 해주는데 면접 파트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너는 다 해줄 테니까 낮잠 자그러 그게 아니고 다 해줄 테니까 너는 내가 해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라. 그걸 위해서는 경건 연습을 해라. 그건 우리한테 준 파트입니다. 낮잠자 자고 있어는 말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말은 말씀 묵상하지 말라. 사실 말씀 묵상은 그거는 노동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 공부는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전부 다 그걸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한 5가지 정도 다른 것도 있겠지. 어떻게 목사님 정리가 많이 되시죠? 네. 그 율법에 대한 거는 참 이거는 이 전쟁이 언제 그래 갈라디아서 좀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를 다른 복음을 전한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모세 율법에 이게 붙잡고 살아와요. 어느 교회 가보니까 막 서붙여놓고 암송하고 외우려고 노력하고 구호 외치고 아직도 참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에서 반론이 당연하게 생각해. 왜? 평생 그래 배워왔다면 평생 그래 배워왔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야말로 주님께 영광을 못 돌리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적전이고 육신을 동원하는 거. 분명히 로마서 8장 4절 보면 율법이 육신에 할 수 없다 그래. 할 수 없다 그래. 지금 하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은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 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부산서 설명하면서 율법의 요구는 십자가에 끝나.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율법의 기준은 예수님 탄생이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기준 십자가.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십자가에 죄 처리해야 되고 하니까 십자가. 세례 요한도 신대 요한도 신약에 있지만 구약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분 하는 일의 성격은 그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기록은 신약에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 마지막 주자입니다. 예수님 인견하잖아요. 십자가 부활 뭐 십자가 3일 동안 있지만 하여튼 한 사건 봐야 되니까 욕을 들어준 다음에 우리 율법에서 해방을 시켜버려요. 자유케 해요. 율법 폐기해버려요. 에베소 2장 15절 폐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폐기한다는 말은 성경책에서 뺀단 말이 아니고 믿는 자 관계로 폐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율법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 계산 끝났으니까. 요구 들어줬으니까. 한 목사님 요구 들어줬단 말은요. 예수님은 행함으로 들어줬어요. 죽음으로 들어줬어요. 죽음으로. 너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행했잖아요. 예.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죽음으로. 그걸 우리 받아들였잖아.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으로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어요. 개선이 끝났어요. 율법은 한 목사님이 아무 요구도 한다 안 한다? 죽음으로 들어주었으니까 요구를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안 하는데 강단의 목사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불신자한테 입을 열지. 불신자한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께는 율법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하나를 있어요. 한 번쯤 다른 들어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왜? 율법 해방을 몰라버리면 율법은 육신에 준 법이니까 주를 위해서라도 성령으로 산다, 육신의 힘으로 산다. 육신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율법 해방이 이 과목이 내 책에 있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과목입니다. 지나가는 한 과목 정도가 아니고 어떤 장로님은 심지어 율법 해방 모르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가르쳐요. 주장이.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율법 해방을 해방되었지만 별도로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답답하지. 그래 그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했다까지 하면 참 곤란해요. 난 그렇게까지 극단적은 아닌데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건 좀 오반 같아요. 그래 율법 해방을 깨닫고 누리는 것은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한쪽 끊어야 한쪽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에 대하여 자자자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율법이 죽었습니까? 내가 죽었습니까? 있는 그대로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은 거죠. 죽었잖아요. 그죠? 예. 율법은 안 죽었습니다. 지금도 예. 벌이 살아있어요. 성경 속에. 예. 율법 벌써 말합니다. 해방됐단 말은 내가 해방이 됐단 말이지. 예. 일본법이 지금도 있잖아요. 예. 우리 해방 일본법이 없단 말이 아니고 우리 해방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 한국 사람께는 일본법이 폐해졌다 안 폐해졌다? 우리한테는 우리한테 폐해진 일본 사람께는 그냥 있잖아요. 예. 그 얘기입니다. 이 분위기가 지금.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이 말은 율법의 기준이 행하라 아니면 죽으라 그거죠. 우리는 못 지켰으니까 죽어야 되잖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해방되었어요. 내가 죽음으로. 율법이 죽음으로 아니고 내가 죽음으로 해방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살려고. 그러니까 율법에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 대해 살 수가 다시 말해 영으로 살 수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해방이 너무 중요한 공부예요. 그 대부분의 교인들이요 율법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육신의 힘을 섬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이게 그러되면요 보혈로 구원은 받았다더라도 근본적으로 이거는 생명의 움직임 아닙니다. 영의 움직임이 아니고 사람이래 사람이. 예. 한 목사님 장로영 목사님인데 솔직히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교인들 지가 주로 섬기잖아요. 지가. 잡히는 거. 어떻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안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것만 받아요. 아멘. 엄밀히 말하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말 표현이죠. 하나님의 하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룰랄룰라 그러고 댕기고 룰랄룰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원리라야 평생을 목회해놓고도 내가 했단 말이 안 나오지.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목회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했지.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세습 문제도 생기고 뭐 세습이 다 나쁘다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키운 교회인데 뭐 이 한국에서 그 말 자체가 무슨 복음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키운 교회인데 그런 지금 그런 생각하는 목사가 많다 실제로 어때? 많죠. 노예나 친구를 만나보세요. 전부 다 나도 장신 나왔습니다만 옛날 만나면요 육신적인 얘기입니다. 거의 복음 얘기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지금도 그래요. 관심도 없어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중심 반응하는데 이번에도 우리 동일자 은퇴했으니까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죠. 지금 목회하니까 내가 우리 세미나 설명을 하니까요 듣는 모습들이 내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동기동찬 내가 장신 63기인데 지금 63기 중에 국내에 살아있는 사람이 39명 해외 7명 죽은 사람이 29명. 야 졸업한 지 50년 다 돼가니까. 근데 이거는 전적인 내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 카드에 딱 나눠주고 우리 친구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좀 해줘요. 그랬더니 표정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거 내 개인의 생각입니다. 전제하여서 말합니다. 하나님 아시겠지만 별로 그래 야 너 그런 갖고 있구나 내 기도해 줘야 되겠네 이런 분위기가 없다 그 말입니다. 시큰둥하게 하고 하면서 알겠죠 무슨 말인지. 내 말은 포인트를 나를 안 알아준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별로 감각이 없어요. 우리 교파 주인 아니지만요 우리 한 목사님 후배님께 이야기 좀 있고 그래도 이건 아부가 아닙니다. 호주 순복에서 느꼈는데요 순복의 목사님이 그래도 좀 관심이 많아요. 평균적입니다. 개인 차이 말고 한 목사님 같으면 뭐 깊은 관심이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본 게 내 나름대로 본 게 순복음 교회 일단 열심히 있잖아요. 예. 또 전도하는 게 애쓰잖아요. 예. 또 기도하고 몸부림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목사님? 평균적으로 개인 차이 말고 여기다가 생명의 성령 법만 들어가면 기맥히겠다. 죄송합니다. 금방 전 얘기할게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 집회인데 저 사진이요. 여의도 집회인데 여의도 순복음 같은 데도 생명의 성령의 법만 들어가면 폭발될 것 같아요. 상당히 금방 전 얘기입니다 목사님. 이 조그만 목사가 율법 해방 깨닫고 노는 사람들이 크게 없어요. 해방 가르치면 열심 떨어질까봐 걱정들 해요. 나 들은 얘기는 어떤 심지어 어떤 분이 이랬다는 거예요. 교인들 말 잘 듣게 하려면 율법을 해야 된다고. 말 잘 듣게 하려면. 맞아요. 교회 빨리 부흥되려면 율법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럼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숙제 내 말 알죠? 빨리 부흥되는 것 같은데 그게 참 부흥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얘기가 딴 데 나가면 뭐 은혜에 관계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미나가요. 나도 우리 계속 은혜 주고 계속 잘하고 깊이 들어가야 되지만 특히 구원 문제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데 걸려 들어본 적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원이 유지된다든지 또 의롭게 돼서도 죽어봐야 한다든지 그죠? 이 초점을 그리스도한테 안 맞추면 하나님께 초점 안 맞추면 그런 의견들이 얼마나 나올 수 있습니다. 신본주의가 안 되면 하나님께 안 맞추면 이철 목사님 뭐 한마디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된 말.